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기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따끔 벌어질 때가 있죠. 네, 그런 상황을 최악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 다윗의 인생에 있을 수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 그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미 우리 앞에서 본 대로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도 훔치고 또 아주 중요한 사람들 200명까지 포섭해서 이미 그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다윗이 처음에 그 왕이 되었던 헤브론이라는 곳에 지금 있는 것이죠. 마침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압살롬이 반역이 이제 드러났고 또 아버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도 물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이런 끔찍한 현실이 이따금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30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도요 변치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죽이고자 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기도 하지만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부터 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은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되겠죠. 오늘 여기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반역하는 상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인심이 뭐예요? 민심이라고도 하고 여론의 향배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거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옛적에 이 다윗에게 모든 인심이, 즉 민심이 집중됐던 때가 있어요. 사울 왕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백성들 사이에 불려졌던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그만큼 이 모든 민심 또 인심이 다윗에게 집중됐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이 다 다르고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은 유행가 가사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지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음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종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인심을 여기서 언급했지만은, 왜 이 사람들의 마음, 인심, 민심, 여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왜 이런 데 예민할까요? 인심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거라고. 중심이 확실한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심에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중심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온통 인심, 민심, 여론에 예민한 거예요. 남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요, 금방 그냥 거기에 파르르 떨고 그냥 자기를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심에 기대지 말고요, 중심을 잡고 살아야 돼요. 마음의 그 심자가 마음 심자잖아요. 인심, 중심, 그 심자가 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을 잃지 않아야지. 근데 그 마음 중심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음 중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으면 세상이 어떠한 소용돌이가 친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심에 기대지 마시고요,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중심을 잃으면서부터, 믿음의 중심이 무너지면서부터 생기는 일들이죠. 이렇게 보고받은 다윗은 즉시로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게 지금 인정사정 봐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닥치는 대로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다윗도요, 빨리 도망가자. 이 두려운 일을 피하자. 여러분이 갑자기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데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15년 이상 그 망명생활 떠돌이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도망자와 지금의 도망자는 엄청 달라요. 왜요? 그때는 사실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잃을 것도 없는 때였는데, 지금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이 과거에 좋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고생한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게 과거는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물론 그렇게 도망 다닐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일 좋았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피난길에 올라 도망을 다니지만은 이 과정은 다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이 힘들다고 내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내가 잘 적응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 같은 돌멩이라도 넘어지는 걸림돌이지만은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는 다 자기 하기 나름이고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다 똑같은 돌멩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지만 또 누군가는 다시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끔 걸림돌에서 넘어졌더라면 다시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로도 삼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깨닫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멀리 보면은 그런 과정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런 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죄의 결과로 자업자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늘 생각해야 되죠. 자, 이렇게 피난을 가는 가운데 16절을 보시면 그 궁궐에는 후궁 10명만을 남겨두고 갑니다. 후궁도 사실은 다윗의 첩들이잖아요. 다윗의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남겨서 궁을 지키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10명의 후궁들이 무슨 궁을 지키겠어요. 관리하는 정도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16장 다음 장에 가면요, 이 압살롬이 그 궁을 점거한 다음에 이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농락을 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는 이미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너는 몰래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백주에 다 드러나게 이 압살롬이 후궁들과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게 결국은 죄의 결과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모욕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는 길에 여기서 보면 19절에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광이 그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그러니까 이때라는 사람은 가드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가드에 이 다윗이 도망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은 그가 어쨌든 망명해서 그 지금 그래도 다윗의 용맹한 장수로서, 물론 이방 출신이지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요즘 강조하는 거예요. 왜를 묻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를 물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런가 의심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요. 왜를 물어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와 함께 가려 하느냐? 왜요?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인데 그는 꼭 반드시 가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라. 그러면서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할 것인가.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 이때라고 하는 이 대단한 장군도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그래도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참 마음이, 이런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그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때가요,
그때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예? 지금 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피난의 길, 그 고생해야 되는 길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 이게 뭐예요? 생사고락. 생사가 뭐예요? 살고 죽는 거. 고락, 고통을 당하거나 즐거워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이때가, 그렇게 할 의무도 없는 이때가 다윗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이 왕에게 충성을 말하는 것이죠.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입니다.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피난을 갈 때도 그들을 배려해서 먼저 앞서 건너가게 하고 그 함께하는 자들도 다 앞세워서 가게 했는데 23절, 그때 피난 행렬을 보면서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예전 성경에 보면 대성통곡하며 이랬어요. 정말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길이 이제 앞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이제 18장까지 계속되는 이 험난한 상황.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 우리의 어리석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교훈 삼으면 죄를 안 지면은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 안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고난은 받아야죠. 그러나 이런 쓸데없는 헛된 고난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의 능력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으니, 거룩함의 능력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니, 거룩함의 능력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서 성도를 자꾸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하면 적어도 당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고난은 안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당해야 돼요. 그건 유익한 고난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때가 다윗에게 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떠오르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룻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족이 다 이민을 갔다 그랬죠. 그 부부와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갔는데요, 10여 년 세월 속에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그런데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편 죽어 두 자식 죽었는데 두 며느리하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 속된 말하면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다시 이제 친정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한테 얘기했죠. 너희는 돌아가라. 그때 큰 자부는 돌아갔는데 이 룻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룻기 1장 16절 읽어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랑 고통을 같이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따라서 나도 어머니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이때가 다윗에게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그래서 결국 이 룻이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요한복음 8장 6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다들 떠나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다 떠날 때, 물론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되지만 남아야 할 때는 남아야 돼요. 예? 떠나고 남고가 왜라고 할 때 답이 분명해야 된다며. 떠나면 떠나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남으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나 룻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들 떠나갈 때 떠나간 게 아니라 남아야 할 때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